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역대하 36장. 오늘 이 36장을 마지막으로 역대기서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다의 역사는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곤두박질을 칩니다. 4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다스린 통치 기간은 30년이고 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4명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그 4명의 이름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4명입니다. 여호아하스는 그의 통치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합니다. 무기또에서 요시야를 죽인 이집트 왕 느보를 기억하시죠? 이 느고가 유다의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는데 이 여호아하스를 누가 세우느냐? 유다 백성들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고가 자기의 임의대로 이 왕을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여호아하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4명 가운데 두 번째 왕이 여호야김으로 이제 통치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우는 일도 하였고 이집트로 도망갔던 선지자 우리아까지 잡아 죽이는 이런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태우고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결국 이렇게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서 그는 이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지요. 애굽을 의지해 보려고 했던 것, 결국은 이 성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태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도 항복을 하려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여호야김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이 사람 역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죠.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성전은 약탈을 당합니다.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하다 보니 겨우 8살 때에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석 달 열흘 동안만 통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하였길래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풍토가, 이 종교적인 풍토가 이미 만연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유추해 보게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은 약탈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신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담을 쌓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결국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도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그 시드기야의 때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공격해왔던 바벨론 사람들, 그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리나 집이나 심지어는 성전에서 가리지 아니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성전 보물들을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 성전 보물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혹은 관리들, 그들의 모든 귀중품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불까지 지르죠. 성벽은 허물었습니다. 왕궁도 불사릅니다. 유다 사람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는 멸망당하고 유다와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36장의 말씀을 읽다 보니 그냥 이렇게 시드기야 왕 이야기로 끝맺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결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실 역대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렇게 강조되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즉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끝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대기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았던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로 베풀어진 것이죠. 강제로, 그 죄악 때문에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포로 생활 그만두고 올라갈 사람들은 올라가라. 본국으로 돌아갈 것들 허락하는 이러한 칙령을 내린 것이죠. 결국 이 역대기는 그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의 이야기고 희망의 선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시대를 어떻게 다시금 재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한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기 전체에 흘렀던 두 가지 주제, 성전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성전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